사랑과 인사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 하시면 또 서운하죠. 옆 사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의 말씀을 오늘 증가하려고 합니다. 구약 느헤미야서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새 출발하는 그 과정을 다룬 책이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오랫동안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들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준비했던 그런 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 과정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주의 종들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과 한쪽에 6명 또 한쪽에 7명 여러 사람의 레위 사람들 말씀 전한 주의 종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다시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알자는 것. 여러분, 우리들 인생이 위기나 절망에서 회복하고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는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 기초는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인생이나 신앙은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항상 무너지고 실패한다면 그 원인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은 항상 안전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는 그것을 지적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주의 종들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초가 되는 모든 삶의 새로운 기초가 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다시 세우게 되는 기초와 축복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고 모든 삶의 기초 기반이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첫 번째로 이 크리에이터,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천사 천군들이 경배할 만한 대상은 다름 아닌 창조주예요. 창조주시기 때문에 온 인류가 그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나라가 망해서 그동안 70년 동안이나 외국에 흩어져 가지고 고생하면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다시 모였는데 우리가 와서 보니 성벽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고 다 망해버렸다. 이제 우리가 다시 재건하고 다시 세워야 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할 텐데 그 기초는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믿고 살았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시니 그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왜 우리가 불 가운데 갈 때도 타지 아니하고 물 가운데 갈 때도 빠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풍랑을 만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죽어가요.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향해서 바람을 향해서 꾸짖으셨을 때 풍랑이 잔잔해서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가 바다를 지으셨고 그가 바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꾸짖으면 순종하고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창조자시고 누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영혼을 맡길 만한 그런 구원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으십시오. 그는 창조자십니다. 오직 그가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인류를 멸망과 심판에서 구원할 바로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알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인생에 곤란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는 다른 거 없어요. 돈을 모은 것도 아니고 가서 공부를 더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 이사야 43장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알고 믿어라.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니라. 얼마나 여러분 담대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스스로 이루신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할 신이나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어요. 누가 세상을 창조했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세상을 보존하고 있다고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홀로 세상을 지었고 보존하고 있고 그리고 너희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한 말씀.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이게 있어요. 이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 44장에도 보면요,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의지하려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분명히 말씀하기를 나 외에는 너희들이 의지할 신이 없다. 너희들을 구원할 신이 없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는 righteousness,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7절 보니까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시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의 땅을 끝세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말씀대로 이루었다. 아브라함을 지금 예로 들고 있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 그가 75세였죠. 그렇죠? 근데 아들을 낳을 때는 언제였어요? 100세였어요. 그러면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네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5년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더라. 그것을 느헤미야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의로우시다.
의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한 것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한번 약속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100년, 200년 후에라도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의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러면 우리 망한 나라가 다시 재건될 것이고 다시 세워질 것이다.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인생은 그가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다시 세워야 할 일이 있고 사업을 다시 해야 할 일이 있고 인간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약속을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십시오. 한 번 말한 것은 지키세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의가 가정을 구원하고 나라를 살린 것이고 인류를 살린 것이다. 그런데 그 의로운 분이 누구신가 했더니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가 이것을 알자. 이사야 4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값받게 할 것인즉 상그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의 의는 멀지 않게 있다. 상그가 멀지 않다. 떨어져 있지 않다. 지체치 않고 그래서 의를 베풀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 의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사람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 거짓말쟁이.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는 power,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로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할 수 있는 것 또한 할 수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다시 알아야 할 하나님은 그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무엇이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에 보니까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면 천지가 하늘과 땅이 그 앞에 선다. 멈춰 선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는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능력의 하나님. 누가 바다를 가를 수가 있고 누가 바위를 쪼개고 물이 솟아나게 할 수 있고 누가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할 수 있고 누가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를 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다시 믿어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왜 이렇게 망해가지고 70년 동안이나 흩어져서 고생했느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이렇게 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의 종들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외쳤던가? 네 번째는 forgiveness, 사유하신 하나님을 외쳤어요. 하나님은 사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걸 알자. 17절 보니까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했사오나 주는 오직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죄와 실수를 용서하시고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종살이 하도록 잠시 버려두신 것 같았는데 때가 되니까 그들의 형벌의 때가 끝난 줄 알고 다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은 용서에서 기인되는 거예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알자. 다시 기초를 세우려면 용서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용서가 있어야 되고, 형제간에도 용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도 용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여호와 네가 바로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맞춰지게 할 것임이라. 슬픔의 날을 맞춰지게 한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또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슬픔의 날이 맞춰지게 하시고 죄를 다시 기억지 않는다. 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이 기억력이 치매가 있어서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기억지 않는, 죄를 기억지 않는. 우리가 어떤 사람과 다투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죄가 드러났을 때도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 다시 기억하지 마세요. 그 꺼내지 마세요. 그래 상처가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다시 꺼내지 않겠다. 기억지 않겠다. 잊어버리시겠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44장에 보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람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람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하늘이 노래하고 땅이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라지게 하셨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구속하셨으니 이 일로 인해서 노래하고 기뻐하더라.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누군가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실까요? compassion, 긍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하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알자. 19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이 없도록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31절도 말씀합니다. 주는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얼마나 사랑하시면 손바닥에 새겨가지고 보고 다니시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 망했어요. 성경에 보면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졌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들짐승들이 드날거리고 잡초는 무성하고 그 황량한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야, 우리가 헌금이 아니라 돈 좀 모으자. 해가지고 너는 얼마 너는 해가지고 돈 좀 걷어내라.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런 것 한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을 다시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알잖아요. 이게 신앙이라, 신앙이에요. 예쁜 아기 독수리가
엄마 독수리에게 물었어요. 엄마, 나 독수리 맞아? 그럼 너는 독수리란다. 그 말을 듣고 신이 난 아기 독수리는 밖에 나가 놀다가 들어와 또 물었어요. 엄마, 나 독수리 맞아? 그럼 너는 독수리란다. 이번에는 옆방에 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오더니 바쁘게 일하는 엄마 그 치맛자락을 붙들고 또 묻습니다. 엄마, 나 독수리 맞아? 똑같은 질문을 해대자 화가 난 엄마 독수리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이 닭대가리야.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 자기 부모도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아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연하여 끝없이 긍휼을 베푸셨다. 하나님은 명령만 일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들음은 상대에 대한 애정과 존경과 인정함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좀 들으려고 생각해야 되지, 여러분 말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신 분이세요. 잘 얼마나 듣고 싶으면 아직도 응답하지 않냐고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자녀들을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시기에 그들에게 연하여 쉬지 않고 끝까지 긍휼을 베푸시고 때로는 불순종할 때에도 광야에서 아주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에베소 2장에도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은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 안에 긍휼이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Truth,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진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알고 그에게 돌아가자. 33절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는 진실이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는 악을 행해서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멸망당하고 흩어져서 70년 동안이나 방황하고 고생했었는데 하나님은 진실을 가지고 행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한 분이 아니세요.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내가 일평생 살아온 동안 거짓말 한 번 안 했다고 생각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집 한 채 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제 집 한 채 있는 거 그냥 드리려고 그랬더니. 혹시 우리가 악을 행할 때에도 정직과 진실함으로 항상 악을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진실이 악을 이길 수 있고 진실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않아 하는 것이죠.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정직하시도다. 146편에도 보면 시편 여호와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히 진실하다. 다윗도 그랬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주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이다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냥꾼이 작은 아기 사슴을 보고 활로 쏘아서 잡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큰 사슴 한 마리가 숲에서 튀어나오더니 활을 쏘지 않은데도 펄쩍펄쩍 그 포수 앞에서 뛰다가 그 앞에서 푹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어미 사슴이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가 해서 그 사슴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져 있더랍니다. 그것을 단장이라고 그러죠. 단장이 미아리 고개. 우리 미아리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고개다 이 말이에요. 미아리 고개 그래요. 새끼의 아픔을 보면서 그 어미의 창자가 끊어지는 거예요. 새끼가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어미의 창자가 끊어졌다. 그래서 죽더라.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셨어요. 우리들 인생의 고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신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일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1945년 독일 유태인 포로 수용소 지하실 그 벽에 한 낙서가 발견되죠. 유명한 낙서입니다. 그 낙서는 한 무명의 유태인이 그 가스실로 가기 전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면서 벽에 마지막으로 쓴 글이에요.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사랑이 있는 것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I believe. 그것이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속으로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의심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욥이 고통하며 절규하는 기도에도 하나님은 침묵, 그 아픔 고통 속에서 욥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좀 이것을 좀 내게 진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 말씀도, 세상의 불의를 보고 애타게 부르짖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못 견뎌합니다. 의심합니다. 신앙을 버리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중에도 역사는 도도히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돌아간 것 같지만 그러나 정확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고 들을 수도 없지만 지나고 오면 세심한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은 부조리하고 혼란해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정말로 바르게 살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더 아프고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반면에 불의한 자들이 오히려 큰 소리치고 더 잘 살고 사업도 잘 되고 활개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정말 끝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이사야 45장 보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Looking up to with hope. 희망을 품고 자기를 바라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그냥 바라보면 안 돼요. 앙망하라고 하는 말은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황공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할 때 주의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다시 알자고 외쳤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다시 알자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다시 아십시오. 그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죄를 사유하시고 긍휼하시고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 인생의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 기초에 세워진 인생이나 신앙은 결코 다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들었는 송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다시 세워지고 신앙도 다시 세워지고 믿음도 세워지고 사업도 세워지고 먹고 사는 일도 세워지려고 하면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다시 아는 거예요.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알았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한 1분 동안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뿐이시요. 아멘. 나의 산성이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아멘.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라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여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번쩍.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내 신앙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다가 망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자고 외쳤던 죄종들 말처럼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어 싸울진대 주여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되게 하시사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 앞에 빛이 되며 자식들이나 부모 형제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가 망하여 아버지 외국에 들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후에 형벌 때가 마치고 하나님께 다시 부르시니 고개에 돌아와 다 무너져버린 성벽들을 보면서 다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모여서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알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를 도와주게 하시사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니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의 광장에 다시 모이게 해주시고 그 축복의 광장에 다시 모이게 하셔서 다시 시작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민족도 다시 세워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또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 또 다시 세워주시고 믿음을 또 다시 세워주셔서 모두 다 새롭게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곤란을 당하고 우리가 뭔가 다시 시작하려고 할 때에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되어서 이전보다 나중에 더 힘이 참되고 아름답고 복된 우리들 인생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16장 하시면서